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 장관과도 같은 거인 골리앗을 17세 소년으로서 처치했던 사람이죠.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를 대표한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우리 많은 희생을 치를 거 없다. 1대1로 싸워서 오늘의 전쟁의 승패를 가리자. 내가 블레셋 족속을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에서도 한 사람을 대표해서 나하고 양군이 보는 앞에서 결투를 해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것이고 지는 쪽이 패하는 것으로 하자.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블레셋의 거인 대장이었던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훈련을 받고 자란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거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무도 대적할 만한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고심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다윗이 전쟁터를 갑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이새의 세 아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형님들이 잘 있나 네가 살펴보고 와라. 그래서 형님들에게 드릴 음식과 또 형님들을 지휘하는 대장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모습,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17살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울을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나를 내보내주셔서 싸우게 해주셔서 아직 앳된 청년, 동안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청년 다윗이 싸우겠다고 자청을 하고 있으니 아마 사울 왕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 사울 왕에게 자기가 가축을 쳤을 때 상황을 다윗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담대하게. 사자가 내가 치던 양과 염소를 몰아갔을 때 내가 쫓아가서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서 이기고 내가 빼앗긴 가축을 되찾아왔습니다. 곰과도 싸웠습니다. 너무도 그의 말이 담대하고 진실해 보였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내보냅니다. 물맷돌 5개를 저 주머니 제구에 넣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물매에 휘둘러다가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으로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칼도 없었죠. 그래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잘라서 다윗이 사울에게 바칩니다. 이게 17살 다윗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었지만 그 용맹성을 왕과 군장들과 군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철부지 같은 소년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어느 곳으로 향하든지 다윗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욥기 16장 17절 말씀을 정결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에게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처녀들이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겠어요. 그 처녀들이 노래하는 가운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왕보다 더 큰 영광을 소년 장군에게 찬양을 올렸어요. 사울이 결국에는 둘째 딸 미갈과 결혼을 시켜서
다윗을 사위로 삼습니다. 혈연의 인연을 맺게 함으로써 다윗을 영원히 자기의 소속된 부하로서 데리고 있기 위해서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높은 경지로 점점 발전이 되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던 사울이 다윗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상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죽이려는 이유가 뭐죠? 저자를 두었다가는 왕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16군데의 도피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뭐죠? 인내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16군데의 성으로 굴로 산으로 도망다니는 가운데 2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다윗이 어느 동굴에 부하들과 숨어 있는데 사울이 그 굴에 쉬려고 들어와 있었죠. 그래서 부하 장군이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차라리 죽입시다. 안 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돼. 그래서 죽이지 않았죠. 그런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죠. 인내로서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이 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천재 이루에 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정말 부하 장수들이 말한 것처럼 그 기회를 맞이해서 사울을 죽였다면 즉각적으로 도피 생활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할 점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우리 아내 밧세바의 사건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준 명분이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2번의 기회를 있었음에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 명분, 그 대의를 앞세웠습니다. 만약에 그때 죽였으면 즉각적으로 왕이 됐었습니다. 왕이 됐고 지금 말한 그런 죄를 졌다면 다윗은 그 죄로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압살롬의 사건 때 다윗이 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가 사울의 기름 부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죽여서는 안 돼. 그 대의적인 명분을 앞세워서 그를 죽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의 칼을 끊임없이 피해 다니며 숨어 다니며 도피했던 그 인내가 결국은 다윗을 죽을 수밖에 없는 제왕을 속에서 살려낸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였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런 죄를 지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인내입니다. 10년 동안 16군데 도망 다녔다. 그것도 인내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인내로 축복받을 수 있는 꽃과 열매가 된 것은 바로 2번의 기회.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분 대의를 생각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수제자로 삼았죠. 엘리야가 승천할 계약이 됐습니다. 왕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한 장면이 나오죠. 2장 1절부터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베델에서 엘리사에게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니까 너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엘리사가 돌아갔나요?
스승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지 않았죠. 저는 절대 스승님에서 떨어지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갔죠? 여리고로 갔나? 거기서도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것이 요단으로 갔죠.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야 스승으로부터 지금 세 번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시험 받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간곡하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나는 나의 갈 길이 있다. 그 길은 네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떠나가거라. 나는 내 길을 가야 된다. 그러나 끝내 두 번째도 저는 죽는 것 외에는 절대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대화가 이루어졌죠. 요단으로 갔죠. 세 번째. 거기서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간곡하게 떠나기를 바라고 원했지만은 네가 나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 함께 해줬다. 도대체 내가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냐? 말해보라. 엘리사가 뭐랬죠?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2배를 내게 주소서. 여기 영감이라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 그래서 엘리야가 놀랬죠. 내가 심히 어려운 것을 보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취하실 것을 본다면 내가 구한 그 영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 구절 사이사이 속에 들어있는 하늘의 역사의 오묘함과 신비함의 세계를 우리가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는洞察力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문맥상으로는 간단하게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갔죠. 그러나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너희들도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탁했죠. 그러나 그들은 사단 마귀와 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꼬꾸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주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3번 기도하는데 단 한 번도 도와주기를 못했어요. 엘리야도 엘리사를 3번 시험을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소원이냐 물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는 그 영광을 내게 보게 된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과 동시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 삽입된 계시의 내용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보자는 것입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엘리사가 집중하고 또 집중했겠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영광으로 취해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마 눈도 껌뻑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중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스승을 어떤 영광의 능력을 통해서 취해갈 것인가. 3번 시험의 과정에 있었던 그 분위기, 정서, 그보다도 10배, 100배 엘리사가 더 집중을 해서 스승인 엘리야를 아마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불말과 불시레가 같이 붙어 있었던 엘리사를 떨어뜨렸죠. 그리고 엘리야를 불말과 불시레에 대해서 하늘로 승천한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나의 아버지요.
그럼으로써 스승의 영감의 2배를 얻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사람은 이기는 자로서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의미로 말씀을 전환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성령이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을 엘리사도 엘리야로부터 받고, 다윗도 인내의 꽃으로 열매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었던 신령한 하늘의 복과 나의 이름을 지은 원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참을인자가 몇 번이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의 축복은 실로 놀라운 축복이 된다. 창세기 22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는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100세에 얻은 만득자 이삭을 한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이에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한가운데를 쪼개서 벌려놓고 불에 태우는 것이에요. 아내 사라에게 말하면 아내가 반대하죠. 당신 미쳤어? 당신이 잘못 받은 거겠지. 100세에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아마 분명히 사라가 그렇게 반대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내가 이삭과 함께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오리라, 막 그렇게 속이고 나왔죠. 그때 이삭이 23세 정도라고 그런 것을 알아야 돼.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이삭이 23세면 아브라함은 123세 정도예요. 누가 힘이 더 세? 청년인 아들이 10배 힘이 더 세지. 갑자기 아버지가 대들어서 자기를 묶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할 수 없이 얘기를 해야지. 23세 정도 되는 청년을 죽여서 장작불 위에 올려놔야 돼. 그렇습니까?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묶으라고 하고 스스로 장작더미 위에 가서 누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의 목을 내려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아브라함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그 행동을 정지시켰죠. 이제야 내가 나를 완전하게 경외하며 믿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이사야 41장, 야고보 2장에 보면 세 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 친구라는 것이죠. 그런 칭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인내의 결과의 축복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은 무엇이냐? 물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벗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140세가 훨씬 넘었죠. 며느리를 얻었는데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자기가 또 후처를 얻을 수가 있어? 거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거지. 그때 시대를 보면 아브라함이 대략적으로 구드라를 얻을 때가 147세 정도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드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미디안을 중심으로 6 아들을 낳았어요. 고목에서 꽃이 핀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해서 받은 인내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인내의 축복을 받으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 안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또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을 봐도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공도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다 말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욥의 인내는 야고보 5장 10절 11절에서 본문으로 택한 말씀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거쳤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너희는 불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를 바쳤지만 욥은 7남 3녀 10남매를 한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다 바쳤어요. 10남매가 모여서 한 자리에서 아침을 먹는 순간에 대풍이 네 기둥을 침으로 집이 폭삭 내려앉아서 7남 3녀가 한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욥이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인자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재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소가 500개리, 약대, 양, 염소, 낙타, 집안의 하인들이 수백 명이에요. 그 많은 재산도 같은 날 다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큰 시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욥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라는 것이. 욥이 몇 년간 시험을 받았어요? 30년을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30년. 70인역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포함해서 170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170세 안에는 욥이 받은 환난 연수가 들어있어요. 240 빼기 170을 하면 70세가 되죠. 70세 플러스 30세 하면 100세가 되죠. 바꿔 말하면 욥이 70세부터 환난을 받아서 100세까지 30년 동안 환난을 받고 그 위에 바로 140세를 더 살았더라 해서 240세가 된다는 것이죠. 욥기 42장 3절 말씀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42장 3절 말씀.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꾀하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떻게 하고 가린 자가 누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참 제가 정말 부끄럽게도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아는 척을 했고 얼마나 잘난 척을 했고 얼마나 지식적인 자랑을 했는지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어간 자기 모습을 자기가 지금 부끄럽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가 조금 은혜 받아봐. 자기만 받은 은혜처럼 생각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악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주시고 의인에게만 때에 맞게 비를 주시나? 아니야.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은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게 공의 하나님이야. 은혜도 마찬가지야. 저 혼자만 은혜 주나? 착각하는 거야 전부. 똑같이 주시는 거야. 은사만 은혜 주는 내용만이 다를 뿐이지. 알았어요? 욥기 13장 15절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욥기 13장 15절 말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여기서 변백하고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이 욥기 13장 15절 말씀은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미 이때쯤에 와서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자기를 죽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이구나.
그랬기 때문에 욥이 죽기 전에 변백, 내가 왜 이런 환난을 받고 이렇게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꼭 알고 싶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욥이 두 가지를 원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 죽기 전에 두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내가 내 몸에 살이라고 하는 이 거풀에 붙은 잇몸 외에는 가족만 남고 살이 없습니다. 이런 나를 더 이상 제발 치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면 아예 빨리 죽여버리시든지 하지. 하나님 왜 나를 죽이지도 않으시면서 이렇게 환난을 받게 하신 그 이유를 내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변백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렸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욥은 멜기세덱의 조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공개적인 믿음의 역사의 세계라고 말한다면 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역사의 세계는 비공개적인 영적인 멜기세덱의 역사의 그림자라고도 말씀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알려줬죠.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죠. 그 말씀의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을 한다면 내가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30년 동안 무서운 환난과 고통으로 너를 시험하는 것이다. 결론이 뭐예요?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대상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이죠. 멜기세덱. 내가 이 땅에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이지만 내가 너를 하나님 아들과 방불한 하늘의 재상을 삼기 위해서 30년 동안 내가 사단에게 너를 던져놓고 시험받게 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욥기 42장 3절에서 욥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고 잘하게 했고 친구들하고 논쟁을 해서 내가 내 의의를 세우려고 했고 정말 내가 어리석은 아도나이 그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